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 머리에 집어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과 싸우는 사람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하고 싸우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하고 싸우는 사람은 살기 싫은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네.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은. 그래서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36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방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크게 나누면 세 개의 언어였고, 그 언어를 120명이 막 하는데 원래부터 이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대부분 갈릴리 촌동네 출신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까 영어를 하는데 경상도 영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경상도 사람들은 영어를 해도 억양이 경상도처럼 발음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들어보니까는 뭐 세모하고 뭐 헬라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 라틴어로 막 방언을 막 하는데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막 쓰면서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부분 한두 절은 읽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막 횡설수설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제 굿이다. 때가 제 굿이라는, 때가 제 삼시다. 삼시는 지금의 오전 9시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기도에 하루에 몇 번의 기도 시간 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 아침 기도하는 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120명이 단체로 술 취했을 리가 없다.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 멀쩡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1장 연설을 쫙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많은 이야기,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겪었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혼인잔치를 너무나 멋진 잔치로 만드셨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어.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안전뱅이를 고치셨어. 뭐 이런 이야기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제일 핵심,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복음의 핵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실 수 있나?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란 말은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사망입니다. 동서고금,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그 누구도, 아니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다 죽어요. 요즘 뭐 통일교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한학자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검사들 앞에서 내가 독생녀라고. 자기가 독생녀. 자기 남편 문선명이 독생자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독생자는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라는 건데.
죽고 나니까 이제 그 교리를 계속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독생녀가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보니까 휠체어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독생녀가. 사망의 힘에서 승리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이 땅의 사람은 이 사망의 권세에 패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근거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25절에서 26절, 27절, 28절에 보면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인용을 해요. 시편 16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이 설교를 듣는 그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더라도 다 알아들으니까. 그 내용이 뭐냐? 다윗이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나사렛 예수를 알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시가 시편 16편인데 그걸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다윗이 말한 그 시에서 언급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사실 제자들도 그 전까지 예수님을 이 땅의 메시아로 보았어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줄 지상의 구원자, 가난과 굶주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 그런 의미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가 그때까지 그전까지 생각했던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해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래서 그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진정한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이들도 깨달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저 감정적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근거에 의하여서, 첫 번째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면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는 걸 그들이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또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 같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능력 많은 지도자,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보는 것과 구원자로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갖춘 그림을 봤어요. 화면이 두 화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쪽 화면에는 큰 교회가 있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엔 광야이고 저 끝에 산 위에 십자가가 반짝이면서 서 있는데 길이 구불구불한 비포장길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가는 사람 한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교회 출석, 순종.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가느냐? 정말로 메시아로 보고 간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 순종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교회를 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훌륭한 선생님으로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고 부유하게 이끌어줄 만한 지혜로운 인도자로 보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요,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분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이라는 영원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현실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오랜 투병 끝에 5년이 지났고 수술하고 치료받아가지고 암이 사라졌어요. 완쾌됐어요.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암에서 완쾌되고 난 다음에도 이 사람의 인생이 지나가면서 감기에 걸리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 같은 것 생길 수 있죠.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이 절망해가지고 난 살기 싫다, 빨리 죽어버리고 싶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암도 이겨냈는데 감기 정도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고난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떤 고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에 대한 영원한, 내가 지금 힘들어, 돈이 없어, 가난해, 아파, 자식이 취직을 못해, 힘들죠, 문제죠, 어렵죠, 기도 제목이고 기도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봐야 우리는 결국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없이 잘 살고 그거 없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거 없이 돈 많이 벌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36절까지 읽었잖아요. 앞에 쫙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는 120명이 다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베드로, 평생 고기만 잡다가 한 3년 예수님 따라다녀서 제자가 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의 말은 증인의 말이에요. 검사와 변호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 상황의 옳음을 이야기하지만 지팡이 짚고 나타난 증인된 할머니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봤어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러면 재판 끝이에요. 판사가 그러면 변호사의 논리, 검사의 논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그 증인의 증언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증인의 증언이. 그 사람이 무식하냐, 유식하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증인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왜? 현장을 보고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만져봤다. 그렇게 보면 도마만큼 확실한 증인도 없어요. 예수님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이 그랬을 때 도마가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넣어봐요. 다른 제자들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본 것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마는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도마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넣어봐. 그 도마가 참 그 정도면 아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넣어봅니다. 상처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인의 힘은 강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증인은 경험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이단과 그들이 하는 요상한 집회들, 요즘은 유튜브에 그런 게 종종 알고리즘으로 나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단들 집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교를 보고 뭐 찬양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단들도요, 막 찬양 집회하고 말씀 뭐 집회 부흥회 같은 거 하고 하면 그게 또 알고리즘 타고 들어와요. 거기 보면 주로 이제 제3세계 남미 이런 데서 이단들이 막 그런 거 많이 해요. 막 신기한 현상과 개인적인 경험 막 이런 거 앞세우면서 내가 경험한 게 진리인 양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경험이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신비한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성경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돼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모르면 견고한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내가 그걸 경험했어, 내가 증인이야,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말이 사실이야,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근거로 나와 있어 라고 하면서 구약의 시편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시편 16편 뿐만 아니라 뒤에도. 베드로는 지금 내가 성령 받고 경험한, 그리고 너희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이 방언하는 거, 이 놀라운 경험, 이게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우리가 2장 14절부터 읽었지만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한 경험이 맞다,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신비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야. 우리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일을 이미 구약 성경인 다윗도 예언했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도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증인이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기록한 말씀 그대로 믿고 또 그 성경 말씀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증명되는 것을 경험해야 돼. 믿음은 나의 경험과 성경 말씀이 일치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정말로 실제 그러한가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귀 기울이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저절로 그렇게 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단 한 절도 성경 말씀 읽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저절로 그래 된 거지.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 아닙니다. 어떤 배우가 신인 때 깡패 역할을 하나 받았어요. 조연입니다. 제법 대사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처음 영화에 데뷔하는데 나름 비중 있는 조연, 깡패 역할이지만 이제 막 진짜 깡패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한 달 동안 실제 조폭들 무리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대요. 같이 막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 이제 그들이 하는 말, 걸음걸이, 주로 쓰는 언어, 대화 방법, 뭐 이런 거 있죠. 제스처, 막 이런 거 이제 한 달 동안 진짜 그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숙식하면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를 찍고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찍고 나서 배우들끼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분이 신인이었으니까 잘 모르는 배우들이 있잖아요. 스태프들도 그렇고. 감독이 이상한 사람 데리고 왔다 싶었던 거죠. 근데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감독이 진짜 깡패 데리고 와서 찍었구나. 너무 리얼하게 깡패 연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연기자가 아니고 진짜 깡패가 그냥 깡패 흉내를 깡패 모습으로 그냥 연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리얼했다 그래요. 유명한 배우죠. 지금은 송강호 씨.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상상해서 연기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고 경험하고 부대끼며 익혀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연애할 때는 서로를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결혼해서 살아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조용히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정말? 그때 아내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도 안 맞아. 나랑 하나도 안 맞아. 결혼해서 살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설교 들었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나가서 싹 다 까먹고 성경 한 번 안 읽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뭐가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뭘 뒤지고 살 거예요. 뭘 근거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거예요. 아는 게 없는데 제가 연말에 정교인 성경고사를 한번 치려고 합니다. 갑자기 칠 겁니다. 미리 예고해 놓으면 그 주일날 빠지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아니 예수님 12제자 이름 적어보세요. 지금 적으라 그러면 이 중에 3분의 1은 못 적을 겁니다. 다데오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다데오가 있어요. 내가 30년 교회 다니면서 다데오는 처음 들어본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오바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안 읽어보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신학자가 되고 목사처럼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거 뭐 예수님 제자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거만 안다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몰라도 돼요. 근데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난 후 들은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살면서 떠올려보고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무식했지만 지금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처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화면 한번 말씀 두 구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7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런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보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내게 필요한 것들, 이 모든 것들, 앞에 말한 모든 것들 내게 주실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일하시는데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그 의심 끝에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뭐 이상한 체험에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데 안 아뢰요.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목사인 나도 저 가정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퇴근하고 와서라도 아무도 없는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라도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할 텐데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 나 그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짓말쟁이. 근데 그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오늘 베드로가 담대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